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집안 사람과 자기 후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아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그런 은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이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부흥입니다. 부흥하면 우리는 주로 수많은 사람들, 떠들썩한 행사, 크고 화려한 건물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런 화려함은 없습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다루는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부흥은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야곱, 하나님께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부흥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십니다. 분명 이 인간의 역할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흥 자체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을 더 이상 지켜보실 수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을 잃다시피 한 사람이 다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지 않던 영혼이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같은 일은 절대 인간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회복을 경험하는 유일한 근거는, 한 사람이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삭을 다 지불하신 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충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교회가 어떠하든 우리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이 부흥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집안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명령을 내리십니다. 1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다음 넘겨주세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구절에는 몇 가지 명령이 나옵니까? 세 가지의 명령이 나옵니다. 첫째는 뭘까요? 일어나라. 둘째, 베델로 올라가라. 셋째,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부흥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이 각각의 명령이 부흥 때마다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어졌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제 이 부흥을 위해 주신 이 하나님의 명령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입니다. 일어나라. 원어로는 쿰입니다. 쿰. 어디서 들어본 적 없으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쿰. 달리다 쿰. 정답.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하셨던 명령입니다. 쿰. 일어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쿰, 즉 일어나라는 잠에서 깨어나라라는 의미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라. 야곱은 세겜이라는 곳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평소처럼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겠죠. 그러나 그 세월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는 잠들었다, 너는 자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난 10년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 시간이었다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였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살아있는 성도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계산하시는 이 깨어있는 시간은 우리의 달력으로, 우리의 시계로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있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산 시간뿐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깨어있던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저러나 하는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시간이 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는 육체의 나이와는 무관하게 영적인 유아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몇 세이십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몇 세이십니까? 혹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살아있는 것 같고 숨쉬고 있는 것 같지만 실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명령을 들으십시오. 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같이 읽어볼까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은 이전에 이 야곱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날 밤에 지쳐서 잠든 곳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야곱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델은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리.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던 자리,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던 자리, 그 자리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그런 기도드린 자리나 그런 시간이 있으십니까? 말씀이 특별히 가슴에 새겨진 그때가 있으십니까? 죄를 회개한, 정말로 눈물로 내 죄를 회개한 그러한 특별한 자리가 있으십니까? 혹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또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우리의 정신이 가장 맑았던 우리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이제라도 일어나서 우리 베델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달려가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그것으로 달려가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입니다. 첫 번째, 일어나야 하는 이유도
두 번째, 베델로 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이 구약에서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위한 단이란 이 희생의 피를 뿌림으로써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피, 이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는 희생의 단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 피 없이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는 이 단이 있는 예배, 즉 피가 있는 예배,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 넘치는 예배입니다. 구약에서 단이 있는 곳엔 항상 피 냄새가 났어요. 성전 안에서 유대인 제사장이 하루에 몇 번씩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향을 흔들면서 공기를 정화하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에서 드린 이 피 제사로 피 비린내가 진동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피가 흘러야 하는 이 단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도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 넘쳐야 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 늘 그분의 피,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각 기관과 우리 부서의 모임들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이 단이 되기를, 이 제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야곱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이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음성,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아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씀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자신이 속한 이 사람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전하게 됩니다. 3절을 보면, 다음을 넘겨주세요. 이 말씀을 듣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분명하게 자신의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3절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세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추가해서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잠에서 깨어났잖아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쿰이라는 말씀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에는 이방 신상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엉망진창입니다. 이에 야곱은 세 가지 명령을 더합니다. 이것이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첫 반응입니다. 이것은 잠에서 깨어난 우리 모두의 반응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세 가지 명령입니다. 첫 번째,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라고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야곱의 첫 번째 명령, 우상을 버리라 입니다. 야곱의 집안에는 수많은 우상 신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 이 라헬은 이 하란에서 도망쳐 나올 때 그 집안의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성을 약탈할 때에도 금과 은으로 만든 이방 신상들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야곱의 집안에는 우상과 거짓 신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들여놓은 우상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은 없으십니까?
야곱이 이방 신상을 버리라 라고 명령한 것은 그 집안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으로 재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자유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도 돈, 명예, 그 어떤 것이든 두 주인을 우리 마음에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난 야곱의 처음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이방 신상을 버리라.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이 수많은 우상들을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야곱의 두 번째 명령,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정결이란 단어는 이 몸뿐만 아니라 주로 이 마음, 도덕적인 깨끗함을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난 이 야곱의 눈에 들어온 이 가족들의, 야곱의 눈에는 이 가족들의 더러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배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신다면, 정말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렇게 믿으신다면 예배를 통한, 예배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모든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정결은 이 도덕적인 깨끗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십니다. 야곱이 가족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명한 것은 영적인 후손인 우리를 향해서도 향한, 이 땅을 향한 교회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는 것에도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우리의 깨끗함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이 구원을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의 마지막 명령은 너희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사회적 계급이나 가정에서의 지위를 나타내기도 하죠. 지금 야곱은 단순하게 옷을 갈아입으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갖춰야 할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의 삶을 변화시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 영적인 죄를 끊고 도덕적인 죄를 끊으라고 말한 이 야곱이 이제는 새로운 신분에 맞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새로운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눈에 가장 드러나는 모습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주일에 이 성찬식을 하면서 저와 이 목사님이 그 가운을 입었잖아요. 네, 너무 멋있었죠.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는 그 모습이 바뀐다.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건 눈에 띄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방식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구별돼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확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만 멋지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확연하게 드러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만 우리 삶으로만 증명됩니다. 야곱이 지금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2절에 나오는 야곱의 세 가지 명령, 즉 이방 신상을 버리고, 둘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말을 요약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하라 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랑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삶의 결과를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명령 3가지와 야곱의 명령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려면 반드시 6가지 이 명령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길가의 교회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더라도 쿰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일어나십시오. 베델에서 너무 멀리 떠나와 있다면 돌이켜서 베델로 달려가십시오. 그리스도의 보혈이 넘치는 예배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나아오라고 하셨으니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영적인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변화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내 삶 안에 가득 넘쳐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꿈꿉니다. 내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부흥을 갈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